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좋아하십니까? 도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여행했던 도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세우시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고 또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전 교회인 새벽 기도회로 우리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보여주시겠다, 신부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10절에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랑은 그녀를 자신의 신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녀의 연약함도 그녀의 실수도 계속되어지는 그 반복의 어, 실수들도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신부를 사랑하듯 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너무나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싫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변하지 않느냐 비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세대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장년들은 그 헌신으로서 그 힘으로써 그 지혜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함으로 거룩한 환상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그 삶 자체로 그 삶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배워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봄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라보듯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를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내 아내, 내 마누라를 욕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곧 나를 욕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주님의 신부를 욕한다면 주님의 신부를 뒤에 모여서 수근수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불같은 호령을 떨어뜨리진 않으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그만하지. 조금 자제하지. 조금 덜 말하지.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혹시나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신부를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져 있고 그 성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그리고 그 성은 단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으로 지어져 있는 성입니다. 즉, 이 성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성의 일부가 되어지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충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며 그 성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우리 장년들께서는 또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믿음의 헌신들로 그 성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떤 세대도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또한 각자의 세대에 맞는 신앙의 삶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금으로 된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길이와 넓이가 완전히 같고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네모 반듯 정돈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들은 질서와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거룩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는 능력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서 정리정돈되어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란 말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정돈이라는 것은 정리 후에 남겨진 것들을 그 자리에 바르게 두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영적인 삶과 또한 생활 습관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정리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킬링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쓰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한 구석에 다 모아놓는 한 장소, 킬링 스페이스, 즉 죽여놓는 장소, 우리말로 치면 창고 같은 건데 그 창고 중에서도
막 처박아 놓는 창고, 이거를 킬링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그런 킬링 스페이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남자분들의 공구통, 언젠간 분명히 이것이 필요할 거야. 저도 이렇게 수도 밸브를 교체하거나 수전을 교체하면 그 고무 바킹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언젠가 그 고무 바킹이 어딘가에 꼭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그 고무 바킹을 모아놓은 게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수전을 사면 그 수전에 고무 바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안 씁니다.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또 언젠가 이 고무가 터지면 쓰여질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는 고무 바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께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습관뿐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받았던 거룩한 은혜의 체험 역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누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리정돈해야 할 것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 어쩌면 톱니바퀴처럼 해왔던 아무런 감격이 없는 큐티들, 어쩌면 당연시되고 의무시되고 율법화되어져 있던 나의 기도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묵은 땅들이 다시 한 번 더 기경되어지는 또 우리의 8월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부로 바라보게 되고 각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삶이 정리정돈되어져 갈 때에 18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빛나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작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면 지금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장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성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부산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우리의 세대에 맞는, 나의 삶의 자리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정리정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세워가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들, 예배들, 순종 속에서 그 성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을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삶이 그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